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12월 14일 월요일 왕위로소이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하늘뜻 담은교회 이청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왕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셔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자 여호와의 진노가 그 이후로는 히스기야의 생전에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는데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고 먹을 식물을 위해서 창고를 세웠고 온갖 짐승을 위해 외양간과 우리와 성읍들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려 들었으니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의 일상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은 잠시 히스기야에게서 떠나시고요. 그에게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게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주되심을 인정하면 진노가 내리지 않고요. 형통함을 얻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 진노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니 진노가 내리고 뉘우치니 진노가 생전에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요. 그리고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주되심이라는 삶의 본질을 위해서 고난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굳이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 성경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매우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다가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도 번성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연결되어지고요. 그 죄 때문에 고난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겸손해지게 됩니다.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사기를 7바퀴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7바퀴의 같은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범죄한 삶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벌이 길어지게 되면 세 번째 이스라엘들이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럼 또 하나님은 속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그 평화로 인해서 다시 범죄하게 되므로 이 사이클이 7바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 우리는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본성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라 여기지 않고 보답하지 않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됨의 본성입니다. 인간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자 하나님은 또 바로 그의 생전에 그 이후로는 진노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사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자나도 힘든데 여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말 저는 주변의 많은 분들의 삶을 통해 요즘은 정말 최악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 많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겪고 계신지 모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율례를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이기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게 하는 작은 불빛,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작,
멀리서 엘리야의 종이 보았던 그 구름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처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고난 중에서 살 길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기 어려운 힘겨움과 버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다시 일하심과 다시 일으키심과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발견하며 그 길을, 그 생명을 찾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